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인격, 신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 샤머니즘이라고 제가 규정하는 그런 종교들하고 그들의 신과 하나님이 다른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신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종교에서 맹목적으로 신은 절대자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기독교 안에서도 막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참 따뜻하신 인격체와 같아요. 우리 사은학으로 표현하다 보면 가장 따뜻한 인격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거니까 신격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신격적인 하나님 하면 또 말이 이상하니까 알아듣기 편하게 일단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 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지나쳐 가지 마시고 내가 간구하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람의 그 모습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두 천사 세 사람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내 주여 이러고 알아봤어요. 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룻도 그랬거든요. 룻도 딱 가가지고 그들이 천사인 걸 알고 가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요 99세에 마물의 평지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을 때 날이 더운 종호, 날이 더웠다고 그랬으니까 한 정오쯤 됐겠죠. 날이 더운 종호 시간쯤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요.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아는 윗사람을 만난 것처럼 대접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가가지고 그들을 초대해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마치 알고 있는 윗사람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 같이 대접을 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5장 1절에는 환상 중에 임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17장 1절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주시고 할례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또 나타나신 겁니다. 또다시 나타나신 것으로요.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최소 세 번이에요. 최소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신 게 최소 세 번째예요. 이날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타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살리기 위하여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일부러 이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제가 해석을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요, 자신과 사람 사이에 법을 정하시고 그 법에 의하여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법에 따라 심판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룻이 살고 있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롯을 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는 아브라함을 다시 복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어요. 멸하러 오셨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법에 의해서 자신이 정한 법대로 자신도 지키면서 세상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법대로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청혼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가서 슬쩍 흘려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죠. 거기에 의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은 의인이었거든요. 자신의 조카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같이 멸망시킬 거냐 이건데 걔만 콕 집어갖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소위 딜을 해요. 이 사건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신격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측면에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룻이 살고 있는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소돔의 죄가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의인을 함께 벌하지 마시고 살려달라는 청원, 아브라함의 청원을 법적인 청원을 하나님께 하게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슬쩍 흘려요.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멸망시키러 내려왔다. 그래서 너 혹시 조카를 위해서 청혼할 거 있냐? 말은 안 해도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청혼할 거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갔더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또 청혼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의인 50명부터 해갖고 쭉 얘기했지만 의인들 중에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청혼을 했잖아요. 의인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생겼죠. 네, 의인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아브라함하고 막 대화 중에 서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롯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런 법적인 아브라함의 청원이 없는 상태에서 롯만 쏙 빼가지고 살려줬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한테 의의를 제기하겠죠.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때 룻과 롯의 가족은 살려줬지 않느냐. 멸망시키려면 다 같이 멸망시켜야지. 왜 걔들만 따로 살려줬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이렇게 살리면서 나머지는 뭐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심판할 수 있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청원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청원이 들어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하세요. 이것도 성경을 읽는 하나의 시각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세한 내용들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소돔의 제약이 극심하여 그 죄의 결과로 멸망을 시키셔야 했으나, 아브라함의 청원으로 멸망은 시키되, 의인은 살려주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청원을 함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그 법적인 근거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살려주겠다. 또는 10명 이상이 있다면 내가 소돔 자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러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딱 제정이 됐으니까 의인은 살려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시고 사람과 마음을 교류하시고 사람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다. 이 뜻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격적인 분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신의 품격이니까. 인간의 품격이 인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의 품격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와 인간과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인간을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품격을 지니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격의 일부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격이라 말한다. 이 뜻입니다. 소돔을 멸망시키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소돔으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은 살려줘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청원, 법적 근거를 듣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으로 의인을 살리시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하실 일을 슬쩍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며 아브라함의 청원을 일부러 유도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내용들을 딱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 종교의 신들처럼요, 절대적이고 강압적인 신이 아닙니다. 타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절대자잖아요, 절대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막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체. 신격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듯이 항상 사람을 만나요. 이런 분은 어떻게 절대자, 종교의 신으로만 어떻게 막 추앙하면서 그분 앞에서는 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신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했던 게 누구냐? 사단이었어요. 사단은 절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었던 놈이거든요. 그 사단의 미혹들에 지금 미혹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의 신은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은 절대자여야 된다. 이런 이딴 소리들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의 최고의 모든 교리의 도착점이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다가오셨어요. 부모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부모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 분을 막 신호로 해갖고 저 위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절대자 그분 앞에서는 숨소리도 함부로 내면 안 되는 식으로 막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단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엉뚱하게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저는 이단이라고 막 불러요. 그냥 꺼리낌 없이.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타 종교의 신들처럼 절대적이거나 강압적인 신이 아니에요. 사람과 대화해갖고 사람이 이건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건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건 가능해? 그러면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그렇게 해라. 그러고 도와주세요.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라 막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성경이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어서 뭐 그렇게 그것만 그 자체만 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뜻, 그 안에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조인 말씀이 좀 딱딱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 말씀 자체가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우리가 법전 보면은 법은 무엇 하다, 무엇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딱 말할 때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진 체결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이렇다 말씀하실 때는 딱딱하게 그렇게 딱 끊어서 뭐 하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면서 법을 말씀하실 때는 좀 딱딱해요. 왜냐하면 법전이 원래 그렇잖아요. 법전에는 감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성만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2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창세기 18장 1절에는요.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창세기 18장 33절에는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창세기 18장 10절에는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에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데 모아놓고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7장 99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하셨고요. 18장에 기록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내려오셨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요. 할례 언약 때인 99세 때와 또 다른 99세 때에 일어난 일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최소 1년에 2번 정도는 대면하여 대화하던 친구 사이였다. 왜냐? 99세에 2번을 찾아오셨거든요. 한 번은 사라가 임신을 하여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그 이삭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시고 사라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가셨었죠. 그래 놓고 또 아직 왜 99세냐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딱 내려와서 그쪽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와 가지고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모세하고도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 가지고 친구처럼 대화한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신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부모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최소 자신의 사람에게 1년에 2번 정도는 찾아오셔갖고 대화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네, 자신이 할 일도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법으로 제정도 해가지고 복도 또 주시고 네,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만 한 게 아니고 이상, 야곱, 네, 이때 모세 때 그 외에는 선지자들, 그 외에는 재판관들, 하나님의 재판관들 있잖아요. 네, 그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로 여기셨대요. 친구라고 해주셨대요. 이게,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려니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아들로 창조했잖아요.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처럼 대하셨다 이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동격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아들인 자식인 아브라함이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가 친구처럼 여기셨다 이 소리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부모와 그 자식들 관계 있잖아요. 마치 친구처럼 꺼리낌 없이 지내는 그 부자 관계 있잖아요. 부녀 관계도 있잖아요. 남자끼리는 좀 그렇다 치면 부녀 관계 있잖아요. 유독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주 꺼리낌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부녀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주 꺼리낌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모자 관계도 있잖아요. 어머니와 아들 관계도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갑자기 하나님하고 동격적인 뭐 친구처럼 뭐 그렇게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신이 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이요 자신이 생명을 줘서 자신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자신을 믿고 따르며 자신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친구처럼 다가오셨다. 네, 이 소리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0명이 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이 넘고 그 70명, 120명 막 이런 식으로 하면 200명이 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중에 그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게 열두 제자입니다. 열두 제자예요. 열두 제자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거는 성경의 그 어떤 그 해석론에서 보면 열두 지파가 있죠. 열두 제자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중에 그 계보에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목매달라서 자살을 해버리죠.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 명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 숫자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요 지파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레이 지파가 그 따로 레이 지파인가? 하여튼 어떤 지파가 다른 지파가 거기를 메꾸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너무 그 심오하고 너무 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이니까 패스하자고요.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를 해주시냐? 자신의 아버지가 친구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친하게, 살갑게 해주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종교에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절대신, 뭐, 신은 어떻다, 막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생각한 샤머니즘적인 신이 있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대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아주 어느 신보다 더 화를 내시고 불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인데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어떤 그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존중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존중받고 효도받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게 아니라 친구처럼 다가오셔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명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그걸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그 만나실 때 친구처럼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 말씀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는 말씀은 동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인데 친구처럼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창조주와 피조물 요 관계로 그 만나신 게 아니고 그를 인간 대 인간 마치 친구와 같은 인격적인 수준으로 대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면 내가 너희를 마치 내 친구처럼 대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따라 행하며 지키는 사람들을요, 친구처럼 여겨주세요. 친구처럼 대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다른 신들은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돼요, 이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안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보세요. 성경 읽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편해져요. 마치 친구 같아요. 진짜로.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한다? 감히? 아니요, 못해요. 제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양심의 하인을 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광화문에서 떠들어대면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는 하나님이 자기 친구라고 말하는 이 새끼가 이상한 놈이고 요 새끼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가진 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엉뚱한 곳으로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신앙으로는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샤머니즘 신앙이 뭐냐? 인간의 개념으로 만들어낸 신의 개념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이건 틀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다가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다가가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자식들을 갖다 보듬으실 때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보듬어 주세요.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샤머니즘 신앙으로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찬사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요. 자, 보세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여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말씀에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요. 정말 친구처럼 편안한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야 돼. 노력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내 안에 제약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같아.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 막 불평불만을 다 들어주시고 막 이러니까 막 내 친구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갖다 얘기할 때 상담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을 나는 너희의 상담자라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상담하러 온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하나씩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거든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대요. 자기가 상담자래요. 그렇게 기록된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성경의 모든 교리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성경 모든 해석은 여기에서 끝나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쓰신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교리의 전부이고 성경 역사의 전부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 친구라 말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란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는 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만큼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상상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는 이렇다 하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있죠.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내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 사람의 개념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개념으로 불러야 되냐면 창조주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창조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아버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창조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것이지 사람의 부모의 개념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거나 부르면 성경적이지 않으며 샤머니즘 신앙과 같습니다. 샤머니즘이 돼요. 사람마다 아버지의 개념이 다 틀려요. 근데 그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샤머니즘입니다. 그냥 종교예요, 종교.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 말씀하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 하셨느니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란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쌍방간에 어떤 그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든가 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 놓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소리요? 나 아버지 있어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어떤 의미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란 말씀은 에스겔 36장 2절에 36장 26절에 약속하신 새 영,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이랬잖아요. 그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합니다. 새 영은요, 성령을 뜻하며 성령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시어 거듭나게 영으로 혼인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심으로 영의 생명을 주신 분, 즉 육체가 아닌 영으로 낳으신 분이므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는 큰 의미에서는 모든 생명을 주신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아버지가 첫 번째고요. 더 정확하게 그, 그 창조주 아버지지만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범하면서 마음껏 살았잖아요. 아버지 나 몰라라 하면서 창조주 아니야 하면서 부정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말씀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아버지라고 말은 안 해요. 아버지가 되리라고 자기의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혼인 사람이 성령,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봤자 필요 없어요. 새 영이 주어지지 않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예요.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신 분이니까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뜻은 무엇이냐? 새 영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성령이 뭐냐? 너희가 혼의 사람들인데 너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새롭게 태어나게 할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아야 너네가 하늘나라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상은 그 영이 안 오기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득이다 이랬어요. 해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영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나에게 영의 생명, 혼의 사람인데 영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 영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카톨릭 교황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성령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해서. 새 영이 주어지지 않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창조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랬지만 직접 대놓고 아버지라고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구약에서는 주가 뭡니까? 주인주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표현은 많은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주라는 표현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아버지로 바뀌어요. 왜냐? 혼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그냥 막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이 안 되죠.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로 불러봤자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부터 잘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성령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구약에서는 창조주를 아버지라는 의미로 나의 주인으로 표현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생명을 줬다고 해가지고 다 그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적에 올라야 자녀예요. 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 태어났는데 버려졌어. 고아야.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성경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아버지를 부르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투리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냈다. 성령을 너희에게 인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거듭나게 하시어 새 생명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 입장에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불교인이든 뭐 어떻든 간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창조주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인데 그들 중에 누구는 구원해야 되고 누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한 사람을 천국의 천사들과 같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한 명은 또 살렸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리 육체적인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육체로 낳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항상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육체적인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부모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영의 아버지예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의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혼의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혼의 사람이 행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에게 영을 인쳤기 때문에 친구라고 한 게 아니고 영을 인쳤기 때문에 뭐 영적인 사람만을 친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며 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친구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 하나님의 말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리라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친구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 이랬는데 이때 이들의 영을 갖다가 너희의 영을 내가 친구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혼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인격 자체를 갖다가 내가 친구로 받아주마 이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있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친구처럼 여겨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친구로 여기세요. 친구로 여기신다는 말씀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아이와 같은 순순해서 신앙에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요. 영적인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며 설교하고 교육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타 종교와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 기독교의 신앙이 주체이신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서 발전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영적으로만 막 생각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해 갖고 복 주시는 분, 벌 주시는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뭐 이렇게만 강조하니까 샤머니즘에서 만들어낸 우상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친구예요. 친구처럼 아담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날이 서늘한 날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오고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친구처럼 여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친구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친구로 여기리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대화하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지를 않으니까 자꾸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항상 언제나 모든 말씀이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단 한 구절도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구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진짜 내 말대로 이렇게 산다면 나는 너를 종이라, 더 이상 종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말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타 종교의 사모님즘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이성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육체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 주듯이 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사모니즘일 뿐이에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돼요. 지키는 선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1대1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친구 같은 친구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려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이걸 가리켜야 돼. 안 가리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가리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뭡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아버지. 자식이 투정거리면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버지죠. 그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 아니에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닌데 왜 육체의 개념으로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부모의 개념으로 설교를 하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이신 분이에요. 영적이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만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만나시잖아요. 맹목적으로 육체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두듯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복을 구하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돼서. 성경은 철저히 법에 기원을 합니다. 법령이에요. 성경 말씀은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아갖고 이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가셔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저한테 또 다른 구절로 반문을 했어요. 야,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 근데 너는 왜 네가 원한다고 이 구절만 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냐? 야, 너 그거 좀 안 맞지 않냐? 그러면서 나한테 의문을 자꾸 제기하세요. 그러면 그런가요? 그리고 또 그 구조라고 막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이거 욕심 부리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 필요한데요. 뭐 이렇게 그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뢰감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의 근거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중요시 하시며 약속의 언약의 법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신앙인과 하나님 관계도 똑같아요.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법을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성경 66권에 기록하시어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해 주시지는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 육체의 부모들처럼 자식이 투정 부리면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합평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